없어서 우리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은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합독하셔도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모두 늘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수적인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영혼의 호흡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또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본문에서 항상 힘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무슨 일에 어떤 집착을 해서 끈기 있게 계속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작심삼일과 같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기라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물론 중간에 연약해서 깜빡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항상 힘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분들 적은 능력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처럼 어쩌든지 항상 힘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앞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뜻은요, 원래는 이 험준한 산에 위치한 요새를 집요하게 포위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야곱이요, 천사와 씨름하던 모습과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요, 이 과부에 낭망치 않고 계속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야밤에 곤히 잠든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강청하는 친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필요한 요소는 경각성입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배치했어요. 예. 바로 그 장면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바울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또 권고를 했죠. 그죠? 예. 세 번째 요소는 감사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입 밖으로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저를 보시고요. 자, 모두 다 저를 보세요. 예. 자, 저를 봤으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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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내가 입 밖으로 내면요, 내 속마음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울하죠. 그리고 의기소침되어 있죠.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죠. 자, 이럴 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실룩실룩 이게 안 움직이죠, 그죠? 예, 웃을 내니까. 왜냐면 이날 푹 쓰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웃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대결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요,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정모하시면 거울을 보고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하. 그러면요, 그렇게 억지로 웃음 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거울에서 보는 순간 그게 모습이 무서워가지고 웃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때요? 웃어지게 되면서 예,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갈 수가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로 제가 강조를 하죠, 그죠? 그냥 속으로만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필요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속으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아니겠더라고요. 입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게 우리 교회 모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런 말도 몇 번 많이 했었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요, 내 입술의 말이요, 나를 사로잡아요. 이거는 잠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내 입의 고백이 내가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살겠다 그러면 그럼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면요, 어느 틈엔가 그 말이 나를 갖다가 확 휘저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내 이름으로 아니면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할 때 또 이 감사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감사는요, 놀라운 신앙의 도구입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중에 큰 감사가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요, 이 본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고 얼마나 부자유한 가운데 지내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어요. 예.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오히려 감사할 것을 많이 열거하면서 또한 교훈까지 했습니다. 우선 먼저 자신이 감사드리고요. 물론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권면했고, 그게 이제 고린도서 1장 3절과 12절에 나와 있고, 또 감사드리되 넘치도록 하라고 2장 7절에 그렇게 권면하고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예 감사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감사로 똘똘똘 뭉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까지 역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우리 모두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지 이러한 세 가지 기도의 요소를 늘 명심하면서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이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특히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요, 이 5주차 주일을 맞이하는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 축제 2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특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 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위한 문입니다. 즉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복음 전도를 위한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서 복음 전파에 대한 교회 문이 활짝 열릴 것을 기대하는 열망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요, 이 본문에서 모든 전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이요, 다시금 이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어디서 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풀려나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옥중에서 쓴 건데요. 거기서도 22절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 즉 빌레몬은 나 바울을 위하여 초돌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라고까지 이렇게 부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에게는요, 감옥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복음을 말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가운데도 지금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그가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즉 유럽이 극적으로 열린 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나니, 그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가지고 유럽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해서 루디아, 옷감 장사잖아요. 그 루디아와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롯해서 많은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들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 등의 아가야 지역, 즉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었잖아요. 또 두 번째는요, 동일한 2차 전도 여행 중이지만 이제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테네를 떠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강론했어요. 그리고 권면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을 하면서 회방을 놓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고 전파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다음에 둘째 뭐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부흥의 툴을 계획하면서 이번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의 일도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많이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걱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더욱더 심령이 많이 때로는 눌리기도 되기도 하고 남들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이번에 함께 찬양할 전도사님 지난주 목요일날 와서 저에게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 봤어요. 이러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서 이분이 본인이 간단한 간증,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런 것도 간단히 저한테 다 말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지 잘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부흥회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첫째. 그리고 하다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도 부흥회 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근데 우리가 연약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초청한 거니까 예, 전사님이 좀 실망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근데 우리가 교인들도 수가 적고 또 아마 같이 함께 하는 분들도 외부에서 오긴 오겠지만 뭐 이 자리에 꽉 차거나 아니면 뭐 더 많이 많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몇 명이 오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이 오든 부흥에 몇 명이 와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한 명 앉혀놓고 저는 찬양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 한 명이 앉아있는데도 거기서 찬양을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저도 젊은 시절에요. 제가 구역장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혼자 구역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쳤죠? 아무도 없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선포하고 저는 그래도 알아요. 그 찬양 인도자의 그 심령을 저는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군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명이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100명이 모였더라도 그 관계없이 그 중에서 한 명, 두 명 아니면 몇 명이 모인 가운데서 거기서 한두 명 물론 많으면 많아도 좋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자꾸만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뭔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백도 있고 등등등.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니요. 우리 올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표 가운데서 하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눈을 갖춰야 해요. 사람의 눈을 우리는 그냥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갖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의 사람이 보는 눈과 이 세상의 눈과는 전혀 180도입니다. 달라요. 예. 하지만 그게 진실이고 그게 또한 영적 사실이 됩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무조건 말하라는 겁니다. 잠잠하지 말고. 저도 그래서 잠잠하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하게 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하나님 정말 대적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야. 내 주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래서 그가 도망친 가운데 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7천. 다시금 그가 소명을 받고 그러고서 제2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주위에 여러분들이 자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알리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제 저녁에요. 여기 3층, 4층에 돌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층과 2층 돌렸잖아요. 어제 저하고 우리 이정자 자매님하고 둘이 같이 돌렸습니다. 두 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부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없기도 하고 집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한 달도 아니에요, 두 달도 아니에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때 이 고린도는 물론이고요, 그 고린도의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겐그레아라고 하는, 거기에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미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 미미가 바로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3차 전도여행 때인데 많은 대적들이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더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 학교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그마치 2년간, 도합 약 3년간이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예배소에서의 3년, 거의 약 3년 동안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현재 7교회 우리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금요일마다. 그죠? 네.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2장, 3장 지금 가고 있으니까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 뿐만 아니라
골로새도 바로 그 아시아라고 하는 거기에도 있는 교회입니다. 아울러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결국 우리가 이게 마치 말을 할 때 이게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우리가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 3절 중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요. 근데 이 본문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시크릿 그게 아니에요. 시크릿 비밀이야. 그런 그 뜻이 비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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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비예요. 신비. 예? 비밀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신비라는 표현이 더 확실하죠. 그렇죠? 예? 즉 그리스도의 비밀, 즉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걸 알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신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인 복음을 말하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요 매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 죄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본문 3절 후반과 4절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바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해 가지고 매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어때요? 마땅히 할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비를 나타내리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생애 전체를 전도로 일관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의 과거의 복음을 향한 용기 있는 태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 아닙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말했어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예.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화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 사도복음 그런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요. 무슨 일이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주름을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저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 신비 맞죠?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과연 이것을 이 신비를 진실로 믿고 그리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다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돼서 오셨어요. 자, 그걸 진짜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씀, 도덕적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걸 과연 믿겠어요? 신비해요. 또 아울러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신비죠. 또 그런 가운데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신비롭지 않아요? 더군다나 승천하셨어요. 또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 신비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곧 있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신비 아니에요? 천당 지옥,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인식이나든가 이 세상의 논리로는요,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 아닙니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신비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늘의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요, 어디에 갔다가
정말 맛있게 음식하는 식당을 알았어. 그러면 그 식당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어디 갔더니 진짜 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정말 드물어. 거기 너무너무 잘하더라. 이런 말 알게 모르게 해요, 안 해요? 하다못해 음식도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신비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박해하고 모함하고요.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순교했지만 그것까지도 어떻습니까?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아서 놀라운 하늘의 소식을, 복음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로 봄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슬에 맨 것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늘 기도를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앞으로 남은 5주 동안의 전도 축제를 위한 전도에 집중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7시에, 저녁 9시에 우리 하루에 2번 적어도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태신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 세상의 빛, 세대민 선도 축제 2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느덧 5주 절반이 지나고 5주 절반이 남았습니다. 혹시 그동안 어떨지라도 이제 남은 5주 동안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다 더 잘 알고 또한 말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복음 부흥의 2를 축복하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은혜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백승호 전도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할 민경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